우리 오늘 또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들어오시.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신실한 약속과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꽤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숨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좀 긴 본문, 조금은 복잡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는 그 에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에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봇뿐만 아니라 에봇 안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에 붙이는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착용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만드는데 그 간에는 패를 만들어야 되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진 그 패를 항상 이마에 띠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옷도 반드시 입어야 했죠. 속옷뿐만 아니라 속바지까지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의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사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또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죽을지니라 혹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도 끝자락에 금방울을 달게 되는데 성소를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체가 보여도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러니까 참 이 거룩한 성소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그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우리의 마음에 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경건한 마음 또 약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에봇 위에 붙여서 가슴에 착용할 것인가 그리고 판결 흉패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판결 흉패는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착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야 됩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네 줄로 보석을 3개씩 달아야 됩니다. 네 줄인데 각 줄에 3개씩 보석이 달리죠.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백만옥, 호박, 자수정, 죄송합니다.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금태를 물려서 그렇게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석을 단 흉패는 에봇에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순금으로 노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에 2개의 고리를 달고 그것을 에봇에 고정시키죠. 아래쪽에는 청색실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라. 그런 내용이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판결 흉배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흉패를 에봇에 달고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성소에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이 홀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판결 형패의 기능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30절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실 우림과 둠밈은 우림은 빛들이라고 하는 의미고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진 꼭 우리가 바둑돌 같은 그런 작은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판결 흉패 안에 항상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을 때에, 판결할 때에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우림과 둠밈을 항상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실제로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림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것이죠. 그것을 항상 판결 형패 안에 넣고 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겉옷, 그것을 청색으로 만드는데 양 어깨와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통으로 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 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짠 옷에 팔을 낼 수 있는 두 구멍과 또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를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목에 나가는 그 구멍이 난 그 부분을 잘 여며서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갑옷의 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는 금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간격을 두어서 다는데 금방울 모양 하나, 그리고 석류 모양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방울을 달아라고 하죠. 35절 보십시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특별히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는 정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곳이죠. 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등불을 피워야 되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성소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36절 이하에는 순금패를 어떻게 만드는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어떤 글자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것을 간 위에 메었습니다. 머리에서는 간 위에 그 패를 메고 그것이 항상 정면으로 나오도록 해서 아론의 이마에 늘 그 패가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 패를 이마에 차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9절 이하에는 속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든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든 배실로 관을 만들고 뒤를 수놓아 만들지라. 관이나 속옷이나 이런 것은 다 가는 배실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만들고 또 띠를 만들고 관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겉옷도 통으로 짠 옷이죠. 그리고 속옷도 그 안에 받쳐 있는 옷입니다. 겉옷보다는 속옷이 조금 더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속옷을 겉옷보다 좀 길게 내려서 발목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긴 길이로 내리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마치 치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입던 고정이 같은, 그죠? 속바지를 그 속옷 안에다 입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한 것이죠. 이 속바지를 입고 회막에 들어가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사장의 의복
어제는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외에 또 대상자들이 꼭 성소를 섬길 때에 착용하고 입어야 될 여러 의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이다.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소 위에 친히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만큼 두려운 일이고 자기를 성결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세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변하셨겠습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살피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이 없도록.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그런 몸가짐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때에 늘 마음에 염려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뭐 어디에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하니 자연스럽게 그런 좀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들고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혹여라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옷 매무새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배나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침마다 묵상과 기도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 가운데 하나는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참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의 옷가짐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들의 거룩한 복장에 대하여, 의복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거기에 12보석 가운데 새겨진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비록 아론이 홀로 성소에 나아가지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를 담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홀로 나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겉옷을 어떻게 만들며 그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약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말 살아나오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관에 패를 붙여야 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그 패를 늘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져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보혈을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옷을 입고 그 안에 속바지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에 신경을 써서 만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마음껏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계속되어져서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시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이런 몸가짐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조금 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여호와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차고 성소로 들어갔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경건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뉴질랜드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의료진들을 비롯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도록,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저를 한번 따라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침 주님